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4월 16일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이네요. 특별히 그런 날을 맞으면 마음이 울적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건지는 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2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시간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 소망도 없었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으로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지옥을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늘 제목을 천국은 마치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보다도 이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들여보내려고. 여기 포도원의 주인은 여긴 집주인이라고 나와 있고 뒤에는 포도원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서 어떤 소득을 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직 이 포도원의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새벽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서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여보낸다고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 내 이익을 조금도 취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품꾼을 데리고 일꾼을 사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내 일이 얼만큼 잘 되게 하려고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든 농장에서 품꾼을 데리고 일을 하든 일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이면 해 뜨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는 좀 이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질 때까지 이분은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새벽부터 뭐 부처님한테 빌어서라든지, 아니면 선앙당에서 물을 떠놓고 빌어서 천지신명께 복을 받기 위한 뭔가를 정성과 치성,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공로사상.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 내 노력과 공로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최대한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응당한, 또는 그거보다 과분한 대가, 보상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은즉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냐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공로를 많이 세우면, 여기 공로가 이 우측에 있는 게 다 공로예요. 좌측에 있는 거, 이렇게 녹색과 이 하늘색 합쳐서 이게 공로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죄라고 하는 것, 잘못을 뺀 나머지 이 부분, 청색 부분,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교회를 다녀도 아직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의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모든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기독교의 하나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런 생각이 아주 극심해요. 불교는 거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교, 종교라고 볼 수 없지만 착한 일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죠. 이제 오늘 좀 전에 이제 본문 다른 부분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거기 보면은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6시. 그리고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6시간 정도를 더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6시는 정오,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 이때까지도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물매, 이것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나서 품꾼들에게 삭슬 주어야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이 시간이죠. 2절부터 보면은요. 근데 그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해 뜨는 시간 오전 6시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죠.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은 가치로 따져서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품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데나리온은 하루 품값으로서 풍족한 좀 충분한 그런 정도의 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첫 번째 들어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집주인이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이죠, 계약. 지금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면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들여보냈어요. 이 사람은 약속을 한 거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면 또는 일을 하면 또는 열심히 안 하더라도 어쨌든 그 시간을 때우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계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제3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지금도 고용이 되지 않아서 또는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루의 일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터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어떤 품삯을 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어딘가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저도 새벽에 이렇게 가보면은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인력시장 제가 이제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렇게 봉고차 같은 게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명단이 미리 있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사람을 막 부르더라고, 이름을. 그럼 부르면 그 사람들이 타고, 그럼 거기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또 누군가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이른 아침에 뽑혀간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계약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집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한 데나리온을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3시 9시 즉 3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가 이제 여기서 이른 아침부터 저물 때까지가 12시간이니까 3시간이 빠졌으니까 4분의 1을 제외한 어쩌면은 4분의 3 일당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마음속에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약속은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그러니까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고 뭐라고 한 거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1시간 후면은 해가 저물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오후 5시 여기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나마 이른 아침에 간 사람들 또는 3시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른 아침은 하루 일당 한 다나리온을 기대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가 빠지는 일당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1시간 후면은 고용도 될 수 없고 일할 수도 없어서 이제 나도 굶고 내 가족들도 어쩌면 굶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기 복수잖아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집주인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지금 들어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들어가라. 왜 놀고 있냐. 이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 봤자 받을 돈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저녁이라도 먹여줄지 모르니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주인의 어떤 아량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날, 첫날 출근했는데 그날 오후가 되니까 뭐 돈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돈을 줬었어요. 요즘은 입금시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를 전혀 모르고 갔는데 첫날 돈을 주니까 그게 지금 잊어버렸어요. 왜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건지. 어쨌든 공무원들에게 그 일일날 주는 그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날 첫날 돈을 받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금액에 이제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날 제가 그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이날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왜? 일도 안 했는데 돈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1시에, 즉 오후 5시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은 어쩌면 이제 제가 첫날 2월 1일 날 처음 근무했는데 그날 뭔가를 받은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건지 가지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많이 열리면은 송이 있잖아요. 그것도 솎아주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지 거름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빈들거리고 일당만 챙기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1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쓰지 않았다면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도 하루 종일 놀았을 수 있는 거예요. 3시도 6시도 9시도 11시도 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고용,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에 의해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네. 들어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발탁이 됐지만 여기저기 다녔든지 아니면 이 포도원 주인 말고도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뽑아갔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일을 시키면 일이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어서 일꾼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낮은 뭐 아픈 사람이라든지 어디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이 주인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루 품값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 품삯을 받는 시간이 온 거예요. 저물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저물매까지는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금 경과가 된 거죠. 포도원 주인이, 여긴 포도원 주인이라고 돼 있죠. 아까 집주인이라고 돼 있고요.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좋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죠.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이 청지기가 얼마를 줬냐면은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만큼 기뻤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출근했는데 일도 아직 안 했는데 돈부터 받았을 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기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6시, 새벽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비율을 계산했겠죠. 또는 배수를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몇 배 또는 적어도 몇 %는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만약에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11시에 온 자라고 생각하면은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런데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 좋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예요? 원망 또는 불만이죠. 이런 게 인간으로서 나올 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런데 집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이 집주인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9시, 12시, 3시, 제일 먼저 일당을 받은 11시까지 모두 다 집주인의 은혜로 고용이 됐고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은 거죠. 그런데 비교해서 나는 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렸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쟤는 나보다 일을 별로 안 했는데, 놀았는데,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살면 똑같은 돈을 받고도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기분 좋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뭐 돈병철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나, 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아프면은 뭐 강호동이나 이만기 같은, 이만기는 강호동은 참 안 되겠네. 그 관절약 선전하는 걸로 봐서 많이 고장났고, 어쨌든 튼튼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받은 은혜, 그 감사함을 잊으면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감사와 은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은혜를 크게 느끼고 집에 갔을 거예요. 와, 나 오늘 1시간 일했는데 일당 받았어. 이 사람은
나 오늘 하루 일했는데 일당 받았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막 화나는 걸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은 사람이 호응하지 않아주면 그래? 너 그거 약속한 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뭐를 해야지만 이제 만나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행복감, 만족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항의한 사람, 불평과 불만을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착하죠. 친구라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값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품값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루 품값을 줬는데 네가 나를 원망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가 너에게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네가 왜 불만을 표하냐 이런 얘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니 그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 속에는 자기 자신은 엄청나게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양손과 양팔에 못이 박히고 피를 철철 흘려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 포도원 주인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이 사람은 많이 입었고 이 사람은 적게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은 저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무게를 단다면 똑같거나 오히려 이렇게 교만한 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를 잊으면 우리는 늘
불만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하루에도 감사와 은혜를 생각하면은 절대로 불만과 원망이 새어나오지 않아요. 예.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데 누구의 어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늘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기도할 때 주시옵고 주시옵고 주시옵고만 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끼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은 내 신앙,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훨씬 더 이로운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세리도, 이 세리는 자기가 훨씬 앞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했죠. 그리고 자기가 11조 내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내세웠다는 얘기는, 그것은 저 세리와 나 바리새인을 비교했을 때 내가 월등히 하나님 앞에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십자가에 달렸던 그 어느 쪽인지 구분이 안 되죠. 한편 강도, 그 강도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극악무도한 죄를 졌기 때문에 가장 중형을 받는 그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인들 또는 종교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는 일반적인 그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최고 핫질 인생, 죄인 중에 죄인.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하면은 인간 쓰레기, 이런 거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서 그 가운데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분이, 그들이 유대민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달렸을 때도 몰랐고 달려서 함께 조롱하고 욕했을 때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둬야지 되는 게 언제 그것을 깨달을지 몰라요. 네. 그 한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전에 듣고 배웠던 그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이분이 이 가운데에서 달리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때 알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 예수여. 예수는 자기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신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여기 못 박혀 죽는 자에게 나도 죽고 저도 죽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기 영혼을 의탁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강도,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그 세리, 그들은 남들이 볼 때는 나중된 자예요. 또는 나중도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또는 하나님 나라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생각을 해야지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는 것은 요즘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검진하러도 가지만 예전엔 주로 아파야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의인, 잘난 사람들, 좀 전에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바라봐서 철저히 낮아진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의로운 게 없어서 죄인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에는 그런 말씀이요. 좀 전에 은혜와 자기 공로를 말씀드렸는데요.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고 월급 받으면 이것은 삭시잖아요. 보상인 거죠. 대가인 거예요, 대가.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저처럼요. 첫날 받아버리면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거.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모든 시간대에 온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포도원에 꼭 들여넣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일당을 받게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어떠한 공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1시간에 이 11시간 또는 12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까 거기서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까지 이제 못 들어갔다고 돼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처럼 내 죄를 내 공로로 이제 상쇄시키고 나머지 잘난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도 일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주인의 은혜로 일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불이웃돕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100% 1%도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100%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100%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네. 포도원 주인이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일당을 준 것과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20장 말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비유한 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 시대 상황, 요즘은 직업이 많고 일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요. 옛날에는 관리 아니면 어부, 농부, 목동 이런 거 외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업군들이 없었을 때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때 여기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건은 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하는 그 일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때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영의정도 임명하고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각 판서들 이런 것들을 왕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가 사람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연, 그 모든 것들이 다 왕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고, 왕에게 잘못 보이면 못 먹고 굶어 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는 모든 것이 다 왕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명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이 간이 분 건지 아니면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 살다 간 건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즉각 잡아다 처형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포도원 주인처럼 아량이 굉장히 큰 분인 거예요. 이 임금님이. 다른 종들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또 마치 아쉬운 게 있는 것처럼 다시 또 초청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추었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돼 있어요. 왕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하는 일은 이 땅에서 아까 예를 든 사람 있죠. 이병철 씨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갖춘 만족과 충족,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여기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도 여기에 가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왕이 부른 거기 때문에.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초청을 했을 때 여기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영화 제목 중에 왕중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죠. 이 땅에는 수많은 왕들이 살다 죽다 왕조도 많이 바뀌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수명이라는 게 있고
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1세부터 죽을 때까지 왕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세자였다가 왕이 되든지 아니면 뭐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왕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고조선부터 해서 여러 나라가 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우리 같은 말을 쓰는 민족들 중에서도 존재했고, 그러니까 그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거죠, 이거. 최고의 우두머리.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 그분에게 잘 보이면 모든 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왕이에요. 하지만 그 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신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초청하는데 이런 태도,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 내 아들이 아파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뭐 오늘 일해야 일당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돼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초청을 했는데 왕이 쳐다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평상시에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짓는 일, 또 자기 가족이나 뭐를 위해서 사업하는 일. 그런데 지금 비교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명령? 왕이 초청한 거예요. 이것은 거역하거나 비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초청에 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사업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고, 딴 사람들은 부르러 온 사람들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이 보낸 선지자,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죠. 심지어 이 땅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다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7절 보시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아마도 AD 70년에 있었던 로마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뭐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 정도를 그냥 즉석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고 빠져버렸죠. 이 초청에는 핑계를 대거나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댈 수 없는 초청인 거예요. 생명이 걸린 거예요. 왜? 이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초청은 이런 n분의 1에 해당되는 왕의 초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초청인 거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마땅히 너희들, 즉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전해야 하나 저희가 복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너희를 떠나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예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는 대로 다 끌어오라는 거죠.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든 지키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거에 관계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닥치는 대로 불러와서 왕의 혼인잔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온 이방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있는 온 세상 사방에 있는 네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쓸만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사라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왕의 초청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초청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바라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예복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복을 반드시 입고 와야지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다 벗고 입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이제 걸치는,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테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망토 같은 거를 보내주면은 이렇게 하나를 딱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혼인잔치의 주인인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예복을 하나씩 다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돈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이 예복인 거죠. 그런데 이 예복도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 혼주인 왕이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예복,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와 양심에 발라져 있는 이 예복. 좀 전에 입었던 저 피. 그 예복을 하나만 딱 필요한 거거든요. 하늘나라에 갈 때는. 그런데 그걸 입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 보석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행실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 12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저는 예복을 안 보내줬어요. 이런 말 또는 제 꾸민 거 당신이 보내준 예복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입고 왔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와야지 된다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겉옷, 공의의 옷, 그것만이 유일한 표, 티켓,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살면서 1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10,000명의 과부를 갖다가 도와주고 온갖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의의 겉옷, 그 예복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예전에는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서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큰 잘못. 해서는 안 되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게 얼만큼 큰 잘못인가를 보자고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돼 있어요. 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청했고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또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게 되는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여기 위에는 그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필요한 게 전혀 없고 그분이 내어준 것만 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얼만큼 많으냐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청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평생 살 게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여기서 살다가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 집에 품꾼으로 가서 일을 하면은 거기서 일 끝나면 내가 품값 받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집은 내가 영원히 살 집도 아니고 그 밭은 내 밭이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터받고 살 그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터받고 살 그 땅이 아닌 곳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내 땅이 아니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다행히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사실 목적은 땅이 아니죠. 거기에 감춰놓은 보화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깊이 파고 여기다가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 필요하면 구워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보화를 내가 소유하고 자랑해도 되는 거죠. 왜? 내 밭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살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새로운 씨, 새로운 생명,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 저 땅을 위해서, 저 하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게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천국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가봤다고도 하는데 전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 신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극악무도한 곳인지, 지옥이, 천국이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 이 땅에서 몇 주 전인가 보면은 SVB인가요? 실리콘밸리 은행? 이게 부도가 났다고 돼 있어요. 이 땅은 은행이든 뭐든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이거 너무 믿지 마세요. 언젠가 이거 부도 나가지고 이거 여기다가 놓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네. 부도 안 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게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거예요.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하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광신도가 미친 것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안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발견했는데. 네. 안 미치면은 그 안에 똥이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저희들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걸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치와 지옥의 무서움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교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